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2절 읽고 3절은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은 무엇 면이라는 단어를 인생의 끝자락에 붙여서 미래의 세계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복권이 당첨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이 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경기에서 승리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있잖아요. 운이 좋으면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끝자락에 무엇 면을 붙여서 미래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세상은 갖고 있고, 또 만일 무엇 했으면 이라는 단어를 끝자락에 붙여서 과거에 대한 보상 그리고 과거에 대한 회복을 세상은 기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일 그때 복권이 당첨됐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세상입니다. 그때 그 경기에서 이겼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고, 만일 그때 내가 승진만 됐더라도 승진이 됐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 거죠. 사람들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서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면은 그 미래가 조금 더 보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나온 과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지나온 과거를 수정할 수도 없고, 그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연연이,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러면서 계속 과거에 멈춰버린 시계바늘처럼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기계가 타임머신이라는 기계예요. 어찌 보면 꿈속에서 꿈이죠. 그 타임머신만 만들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좀 다시 전환시키고 그때 이렇게 좀 바꾸어서 내 인생이 잘 됐으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계가 바로 타임머신이라는 기계인데, 내 문제는 꿈은 야무지지만 그 타임머신은 상상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냥 상상의 기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덧입혀져서 살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에덴이 원래 우리가 살던 자리고,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쫓겨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살지만 에덴 속에서 사는 거고, 광야 속에서 에덴이라는 말은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뒤집을 수가 없어. 쫓겨난 세상은 광야지만 어쨌든지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끝자락이 그렇죠,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끝자락은 새로운 에덴이 열리는 이런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힘입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접목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힘이 있냐면 이 타임머신의 힘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읽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통해서 과거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세계를 마치 손금 보듯이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옛날 세상 사람들의 이 타임머신의 개념은 상상 속 기계로 끝나지만, 우리가 믿음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과거에 있던 일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정말 여러분 손금 보듯이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했죠. 이 바라는 것들은 바로 다가올 나의 앞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바로 과거와 믿음을, 과거와 미래를 합쳐놓은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과거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봤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의 세계 우리는 궁금하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세계도 여행할 수 있고, 우리는 미래의 세계도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참 위대한 거죠.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역사의 과거를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라는 것은 원문을 따지면 장로들, 즉 우리 앞에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인데, 이 선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은 증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무수히 많은 역사들,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적 역사는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냐? 바로 나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과거의 선진들의 증거는 여러분 나의 오늘, 하나님은 과거를 별로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상해져서 아쉽기 때문에 과거에 인연해서 껄껄 잘할 걸, 그때 잘 됐으면 무엇 만약 무엇 했다면, 이런 과거에 여러분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는 하나의 교훈이요 하나의 참고일 뿐이고, 하나님은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는 내일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과거, 네가 그랬기 때문에 안 된 거야, 네가 저랬기 때문에 안 된 거야. 사단은 자꾸 과거에 머물게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서 벗어나길 원하시고, 아멘, 오늘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 과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진들을 통해서 나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 선진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 과거의 인물들을 통해서 장점의 결과와 단점의 결과와 선의 결과와 악의 결과를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세계를 손금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답습할 때 오늘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진들의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고만하신 분들이에요. 서너 사람 빼놓고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 세상에서 보면 정말 여러분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어려웠던 사람들, 정말 우리와 뭐 거기서 거기였던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그들에게 접목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어느 날부터 상상도가 달라져서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근육이 있고, 무슨 여러분 헤라클레스처럼 뭐 근육의 맨으로 이게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삼손의 근육이 더 우리보다 강력했고 그의 몸집이 컸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삼손에게 강조되는 것은, 여러분 그는 평범한 아들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운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도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턱뼈 하나를 갖고 용사 1000명을 이길 수 있냐고. 그게 평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평범해도 그렇죠, 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고 갑자기 아는 것이 많아졌고,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졌던 소위 말해서 1% 세대들이 경악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 얼마나 똑똑한 말씀. 여러분 눈빛을 쳐다볼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그 뭔지 알 수 없는 영적인 포스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그 촌사람에게 흘러넘치는데 말로 이겨먹을 수가 없고 눈빛으로 이겨먹을 수가 없고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행하는 행동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은혜가 나타나니 기득권 세대가 그 별 볼 일 없는 민초들의 반란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한마디로 여러분 충격적인 사람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 전혀 여러분 소위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치고 나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선진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또 역사를 우리가 여행해 보면 여러분 전문 용사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병거와 여러분 마병을 가지고 정말 살기등등하게 혈기등등하게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는 그 훈련된 군사들이 세상에 여러분 힘도 없어 보이는 노인들, 힘도 없어 보이는 여러분 농사짓다가 왔던 그 포스를 가지고 손에는 낫을 들고 곡괭이를 가지고 그걸 여러분 흥부가 기가 막힌, 놀부가 기가 막힌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경악을 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들이 또 싸움도 하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가 떴다 하면 여러분 두려워했더라. 조금 여러분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이런 역사가 정말로 여러분 역사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매우 많이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의탁한 사람들, 낫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막상 또 싸워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을 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법궤를 가지고 왔던 여러분 그 엘리의 백성들 앞에 블레셋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쳐보니까 별거 없거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부족했던 사람일수록 그 시대의 기득권들에게 충격을 줬던 역사들이 성경의 역사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선진들이 우리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무엇인가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연약할 수 있지만 과거의 성경을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접목된 사람들은 아멘,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아멘, 학벌을 초월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그 시대에 약할수록 충격을 주는 사람, 약할수록 더 기득권 세력들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충격을 줬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더 쓰임받을 수가 있고, 강한 자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죠. 믿음의 세계는 얼마든지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쓰시고 학벌을 초월해서 환경 조건, 상태 조건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부터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이 하루에도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거기까지. 자 보세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출발, 하늘부터 땅까지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건강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과거로부터 오늘 미래까지 이 세상의 모든 채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뭔 말인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헷갈려 돈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발판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동백 땅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땅입니다. 경기도 땅이 우리 아버지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이 우리 아버지 땅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세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요.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땅 한 씩 줄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되죠. 광야에 사는 사람이 에덴의 축복을 알겠어요? 당연히 광야가 전부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잃어버린 세계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시편 33편 6절은 참 멋있어요. 여호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이 만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라, 사람부터 먹고 사는 것, 나무 식물 모든 것을 만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상은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 입의 기운,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의 기운, 될지어다 그 말씀의 기운,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기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보면 그 입술의 기운으로 인간은 독특한 출발이 됐어요. 다른 것은 그냥 말씀의 기운으로 될지어다의 결과물인데 하나님은 그 기운의 기운을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몸속에 기운의 기운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코에 후 생기, 그 생기로 만상을 다스리고 그 생기로 충만하고 생기로 정복하시고 생기로 움직이시고 생기로 살아나시고. 여러분 인간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안에서 과학 아래의 지배를 받고 상식 아래 지배를 받고 세상 아래에서 우리는 헤매고 산다. 이러니까 과거가 그립고 미래가 불안하죠. 그러니까는 그 이상한 뭐 끝에 면을 붙여서 자기들 만족적인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그거 만든다고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본질의 나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출생한 사람이에요. 본질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기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회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우리의 비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쓰임 받는 거 보면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뭐 특별히 택함을 받고, 광야의 눈을 받으면 특별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눈을 보면 그게 원래 기본이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충만케 되는 것, 번성케 되는 것, 그게 원래 기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기본도 못하고 살아.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해 살 때 우리는 여러분 기본도 하나님의 여러분 작품을 하나님의 제품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불량품이요. 하나님의 종품이 되고 하나님의 명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불량품으로
겨우겨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합니다.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을 해야 돼. 그 기본이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게 우리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붙임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아멘.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적 관계로 접붙임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꺾어다가 세상에서 우리를 여러분 분리시켜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데, 이 접붙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여전히 여러분 돌감람나무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거듭남의 법칙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냥 여러분 출생적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기도할 때는 이게 여러분 거듭난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면은 여러분 그냥 출생적, 여전히 세상의 제재를 받고 여전히 여러분 과거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접붙임이 안 된 거. 붙여놨는데 떨어지고, 붙여놨는데 미끄러지고, 겨우 붙여도 그 안에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겨우 나사를 이게 박아서 겨우 여러분 그냥 마르지 않을 정도만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거는 진정 참 감람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가 되려면 유기적인 관계로 붙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진액을 빨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아멘. 그 뿌리로부터 오는 공급원을 가지가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유기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이 관계를 통한다면 싫어도, 내가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생명의 관계만 되면 열매는 자동이라고 말이지. 뭐 충만하려고 애를 쓰고, 뭐 열매 내려고 애를 쓰고, 응답 때문에 몸부림치고, 어떤 것은 몸부림도 쳐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들 여러분 생명의 관계 접붙임만 제대로 되면 충만은 자동이요, 권능은 자동이요, 영생은 자동이요, 응답은 자동이요, 축복은 자동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접붙임의 관계가 됐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요. 우리가 이 접붙임이 되려면 어느보다 자꾸 약한 나를 바라보고 자꾸 과거에 매여서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는 동에서 서감한 것처럼 신경도 안 써. 하나님은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의 나를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원수들이 과거형에 매이지 말고, 내가 이래서 저래서 나이 먹어서, 이 나이 먹으면 어때요? 나이 먹어보니까 좋더만. 할렐루야. 나이 먹어보니까 좋아. 내가 올해 47이요. 살만해.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도 47되니까 괜찮아. 살만해. 아무튼 그거는 10년만 젊었으면,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엉뚱한 소리 하더만, 뭐 10년 젊었으면 뭐 어쩌라고. 그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응? 오히려 젊었으면 죄나 더 지지. 늙어봐 죄도 덜 져요. 힘이 없어서. 아무튼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자꾸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때 여러분 신경 끊어. 자꾸 과거에 매이면 우리 쓸데없이 타임머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안 되는 것에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것은 믿음의 세계잖아요. 아멘. 그 믿음의 접붙임, 하나님은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내가 접붙임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접붙임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을 가져야 접붙임이요. 실상화시키는 게 접붙임이라고. 아멘입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라는 거. 현상은 뭡니까? 초라한 나, 주름살 느는 나, 검버스 생기는 나. 슬프죠.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애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짜볼까? 냅둬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실상을 보란 말이에요. 실상이 열리면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상이 보이면 여러분 주름살 별거 아니고 실상이 보이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실상이 안 보이니까 현상 앞에서 맨날 쌈박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뭡니까? 되어지는 나예요. 우리의 실상은 정복하는 나. 우리의 실상은 분명히 되어지는 나. 지금은 안 됐지. 아예 안 된 건 현상이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 있어.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포해 주시면 돼. 그 하나님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말합니다. 접붙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러분 내리쳐도 그냥 여러분 딱딱한 병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로 흘러내린다고 뚜껑을 열고 받아들여야 흡수되어야. 아멘. 그 오늘부터 실상을 갖는 것이 접붙임이에요. 현상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보는데 내 육신의 과거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욕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목사니까 부흥회를 다니니까 더 말씀에 불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름부음의 원리를 아는데도 자꾸 딴 기도하다 보면 때를 따라 이 실상의 기도를 자꾸 놓쳐요. 그러나 실상의 기도는 다른 거는 못해도 실상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내 눈으로 나의 미래를 보면 여러분 이게 참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나는 가능성 있는 존재예요. 무궁무진한 존재.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만 접목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토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 와서 기도할 때 제 머릿속에 늘 갖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여기 모든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면 특별한 날 빼놓고는 비어. 그래서 이게 아직도 때가 안 되나 했더니 가면 내가 기도를 덜 한 거예요. 뭘 했냐면 이 보니까 1부, 2부를 합치면 꽉 차겠더라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 왜? 1부 예배를 합치면 꽉 차요. 아멘. 자리 모자락 다 합치면.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냐면 1부에도 꽉 차고 2부에도 꽉 차고 3부에도 꽉 차고 중간에 열받아서 4부도 만들고 할렐루야 중간 생략도 만들고 이걸 내가 안 한 거야. 오늘 내가 어제 전에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1부도 꽉 찹니다. 2부도 꽉 찹니다. 3부도 꽉 찹니다. 오늘 여기 일부들도 무조건 앉으면 일단은 기본이 뭐냐, 꽉 차는 거를 상상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와. 그거 안 하면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일부 예배 순종자들도 앞으로 하면 일부 예배가 이게 꽉 차고 아멘, 2부 예배도 꽉 차고 3부 찬양 예배도 꽉. 왜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꽉 차고 그게 모자라서 우리가 여러분 2시 예배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4시 예배도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제부터 바꿔서 하나님 일부도 찹니다. 이게 바꿨어요. 여러분 저는 사역자예요. 실상을 그리는 하나님 제 입술에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예전에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잘 못했는데 기도할 때 막 입술에 불이 나가고 내가 나간다는데 누가 뭘 할게요? 그리고 내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막 흘러넘치고 아론의 수염처럼 막 기름진 게 흘러넘치고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에서 불이 나가서 재밌죠? 막 손에서 불이 나가서 손으로 이제 막 암병이 태워지고 뭐 기분 나쁘세요? 이건 내 실상이라고. 내 실상 목사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탁 하고 재정도 좀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저희가 그리는 꿈.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도 왜 실상이에요? 실상을 그리는 건데 여러분 실상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꿈을 꾸면 여러분 그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꿈에 기름을 부으소서. 이렇게 되는 일에 기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 내 모습에 불을 던지시고 입술에 불이 넘치고 손에 불이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실상이란 말이야. 그게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보여.
머리에 기름이 넘치고 입술에 불이 나가고 손에 기름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게 보여요. 그때 뭐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여러분 어떤 정복감, 완성감, 보상이 큽니다. 눈 뜨면 현실의 초라함이 있지만 우리는 현상을 보면 안 돼. 끝까지 실상, 여러분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뭔 말인지 아시죠? 눈 떠서 여러분 남의 새끼를 본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 싹이 있어.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계속 여러분 야곱도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현상의 초라함을 돌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존말할 때 실상을 가져.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접목이 돼야 돼. 접붙임이 돼야 돼. 믿습니까? 없는 사람들을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접붙임이 돼야 돼.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 부유하신, 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로 자녀들을 접붙임을 시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승진이 안 될 때 승진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 직장생활을 촉붙임 시켜야 되고, 비즈니스가 엉망일 때 여러분 남들이 엉망인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엉망 속에 여러분 번성이요 뻗어나감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되어짐 속에, 기적 속에 촉붙임을 시켜야 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은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떨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딱 달라붙어야 돼. 할렐루야.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뜬 다음에 실상, 밥 먹으면서 실상, 힘들 때마다 실상, 잠잘 때마다 실상.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새로운 여러분에게 미션을 선포하는데 실상, 현상 보면 안 돼. 아멘입니까? 모든 선의에 저 인간 왕창망하고 나는 잘된 아이다, 내가 더 망하는 역사가 있어. 남의 불행을 발로 디디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상상 속에 하지 말고 모든 경쟁자들을 축복해야 되시고, 아멘. 그게 우리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남을 축복하고, 아멘. 맨날 상처받은 영혼처럼 남 잘 되는 거 배합하고, 남 잘 되는 거 여러분 시기하고, 여러분 그건 그릇이 작아서 담을 수도 없어. 남 잘 되기를 사모하시고, 남 잘 되기를, 왜 또 아멘이 부족한데. 그런 실상을 가지세요. 아멘. 반드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남편, 비록 내 편이지만, 내 아버지 남의 편이지만 내 편으로 이렇게 되기를 격려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뚝뚝하신 분이 뭐 이거 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아버지 진에게 세하지 않고, 걷지 못하는 분 뛰는 실상을 가져. 그리고 뛸 때까지 거기에다 접목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기름을 부으셔서 내 발목에 뜁니다. 허리에 통증이 사라집니다. 내 약함이 사라집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쓰임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반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비즈니스가 크게 열리는 실상.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꿈을 가지시면 얼굴빛이 달라져. 믿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신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피스티스, 신뢰의 원문을 보면 여러분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피스티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느냐? 페이도에. 근데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설득시키다, 설득을 당하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해야 돼.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설득시킬 때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접붙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찬양의 감동이 있어야 접붙임이 되고, 여러분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가슴이 뜨거워야 접붙임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메신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설득을 당해야 돼. 여러분 설교 시간에 기싸움하지 말고, 내 마음이 안 들면 목사님하고 기싸움하려고 그러고, 저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결국 자기 복음이요. 여러분 말씀은 맞든지 옳든지 말씀이면 내가 죽어야 돼. 그리요 안 그리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기싸움하면 안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부족한 내가 깨지는 게 믿음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메신저들이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때 믿음이 뭐냐? 설득을 당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설득당하셔야 돼.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좋은 말로 할 때 설득당합시다. 시작. 좋은 말씀을, 좋은 말 할 때 설득당합시다. 한 번 더. 눈 깔어. 시작. 눈 깔어. 하나님 앞에 눈 깔아야 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습니까? 설득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셔져야 돼. 쪼개져야 돼. 여러분 갈아내야 돼. 리모델링은 모태신앙이 내 맘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게 리모델링이고,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 재건축이요. 우리는 어떤 수준이라고? 싹 걸어내고 다시 져야 돼. 저도 여러분 재건축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리모델링 갖고는 안 돼. 싹 내 생각이 다 말씀 안에 부셔지고 정말로 그 말씀에 생명적 관계로 여러분 전복을 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붙여야 돼. 힘들 때마다 붙어. 괴로울 때마다 붙어. 안 될 때마다 붙어. 그냥 붙는 게 아니야. 실상을 그려야 돼. 바라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계속 반복하면 어느 날 내 모습을 딱 그리면 선명하게 그려지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 발목의 불이, 내 자녀들에게 불이, 인생의 불이, 자녀들이 돌파하는 일에 문이 열려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상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